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여호수아가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반 삼아서 반석으로 해서 이제는 결단해라, 확실하게 굳건히 서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야부터 시작했던 그런 계획이 어떻게 걸쳐서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셨고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떻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여 주셨고 어떤 전쟁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결단을 내릴 만한 중요한 근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다라는 면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이제는 마음을 완전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지 마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장에서 23장 넘어갈 때 약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땅을 분배하고 나니까 이제 각 땅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보이며 정복을 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완전한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불러서 이제는 너희들이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 타협하고 내 안에 머물도록 우리 스스로가 열었던 영역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약속의 첫 시작 아브라함으로부터 잡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어정쩡한 마음을 이제 결정해라, 정리해라 라고 도전하신다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해주는데, 모든 순간이 결단의 순간이면 틀림없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의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간절함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너무 감사한 것은 기억하기 쉽도록 한 번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를 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그대로 우리 개인들에게 도전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들도 잘 믿음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다들 소원이 계실 텐데 신방을 가보고 같이 마음을 나눠보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은 하시지만, 또 이렇게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마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게 그래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기도할 때마다 삶이 명확하게 바뀌고 그리고 결단되고 드러나고 열매처럼 붙잡을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우리의 직장들, 재정들 보면 믿음으로 아침에는 믿어지는데, 그런데 만나고 나서나 직장에 출근하고 나면 여지없이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40일을 전체를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이사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아침에 너무 충만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럼 다음날 또 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죠? 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진척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이루어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역사하여 주신 거구나.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3차를 작정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땅을 부지를 결정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잔금을 치르게 해주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 것이냐, 이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이게 그대로 믿음이더라고요. 이래도 너희들의 마음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지 이래도 너희들 믿음이 어정쩡하게 가게 될 것이냐. 믿음은 선택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더라고요. 젊은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한 자매가 진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받고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자매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큰 도전이 됐어요. 이 친구가 주위에 있는 여러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자기의 삶을, 아픔을 오픈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힘든 수준까지 어렵게 그렇게 집안이 너무 깨어지고 어려운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원도 시켜드리고 이제는 의사 선생님들도 더 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다 가서 아버지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복수가 차고 이러는데도 계속. 그런데 끊겠다,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이래도 술 끝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이 자매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기로 내가 결단한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음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결정해라.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면 마음의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결정을 해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것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내가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에 이방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연약함이 버젓이 여기서 살고 있어도 그냥 그대로 용인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살 것인지 결정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간증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토양입니다.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짧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분립하면서 개척하면서 보여주신 이때가 그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만남들을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온전한 도전을 주실 때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온전히 붙잡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증인이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고백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들었고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시 뭐라고 도전하냐면 너희들도 들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스스로 증인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분명히 너희들이 한 이야기를, 믿음의 고백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고 모르고는 믿음 생활의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셨고 우리 자신이 안다는 것이죠.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고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 것과 항상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괴롭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수준을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못하실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이 그 수준으로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나 하나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는 이 아픔이 되는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나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이런 우울의 이 꼬리 이렇게 물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완전히 이깁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고백의 수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수준을 보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들었고 네가 들었다. 이 말이 너의 삶이 현실의 수준이 아니라 고백의 수준으로 바뀌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들었고 네가 들었잖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알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것의 증인이라고, 너도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다 듣고 계셔서 이미 증인이신데 너도 증인이야. 너도. 우리가 다 증인이야. 너희도 증인이야. 너도 증인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하신다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렇게 계속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계속 질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제 삶이 이런데 제 고백은 하나님 삶이랑 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히말라야 산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나님 제 현실은 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힘을 다해야 하고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데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너무 간단한 하나님 요만큼의 거리가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그분의 삶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것은 두 번째 판단의 문제이고 스스로 평생을 그냥 마음에 들었던 여러 생각들을 정리한 글을 보니까 그래도 본인이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고백한 수준이 여기 입에서 요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면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요 수준 내에서 요까지 내려오는데 요게 한 30cm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게 드니까요. 근데 제게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게 된 겁니다.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오르겠죠. 계속 오르면서 이렇게 했던 거. 근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 친구가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좋은 성적 입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탁월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만큼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잘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거의 뭐 너무 성적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오히려 떨어진다는데 그게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내내 그 성적 유지하느라고 죽을 뻔했대요. 그거 한번 올라가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이 성적이 자기 성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나온 성적도 자기 성적인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내가 내 모습이 어떤 줄 알아. 그런데 내 잘못해서 나온 점수도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어느 게 내 실상이냐, 어디에다 맞추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이냐 라고 보니까 내가 경험한 최고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최고로 내가 결단하고 나를 맞춰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을 놓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훨씬 커다란 은혜인 거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우리의 바람의 수준, 원함의 수준 이거 낮추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을 돌아보는 것 결코 중요한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도록 고백하도록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순간을 채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고 네가 들었다. 이 일에 너도 증인이다. 너도. 네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놀라운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데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놀랍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